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고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나아가는 그 힘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심하게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회개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진실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 각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발치 아래 앉아 주님께 참되게 경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 담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목마르게 하시고 저희들의 갈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에브리데이 언더가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여 맞추고 주님의 얼굴빛을 살피며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제가 되게 하소서.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모든 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나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나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실패도 성공도 오로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라
자녀 된 것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오로지 주의 은혜라면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선 자리가 어떤 곳이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기쁨의 자리든 슬픔의 자리든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 믿음의 고백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날 향한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넘치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것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라면 우리 원망불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면 우린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돌리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누가 물어봐도 내 대답은 주의 은혜라 날 향한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살아도 죽어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천국문 앞에서
이제 남은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천국 문화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금문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일생토록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들어갑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천국 문을 지나서 감사드리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의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난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다시 한 번 더 천국 문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영원토록. 나 항상 기쁨 안에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신부죠.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 번 더. 절망과 핍박 많은 세상이지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난 믿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어드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께 다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지막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밀착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함께, 우리 떨어지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오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선지자의 마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우리가 시간에 성령의 불로 주님 임하여 달라고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 달라고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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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시네 기름 부시네 기름 부시네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이 주여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도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길에 서게 하시며 항상 주의 길로만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길과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방향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문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2절을 했고 오늘 3절부터 5절을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뜻과 목적을 이렇게 계시하여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상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으로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냥 읽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은 1절부터 2절 특히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만국을 치유한다는 것을 다시 더 강조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그리고 1년 12달 동안 열매를 맺는 이 생명나무가, 그리고 그 이파리가 만국을 치유하게 됐는데 그 치유의 결과가 뭐냐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얘기. 다시는, 이게 무슨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왜 다시는 저주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설교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 그대로도 설교가 돼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거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면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래서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양을 섬기면서 얼굴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얼굴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보면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면서 그를 섬기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고 다시 저주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밤이 없을 것이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다. 왜? 이는 무엇 때문에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이젠 더 이상 햇빛과 별빛, 달빛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낮에 불 켜놓지 않죠. 어지간해서는. 그런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햇빛이 잘 드는데 뭐하러 불 켜? 전기세 아끼고 좋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것이 바로 뭐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천년왕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는 말인데 또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왕노릇은 1000년 동안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근데 그 왕노릇도 우리가 생각하는 왕노릇이랑 틀려. 이 세상에서 왕노릇은 뭐예요? 진짜 왕이라서 내가 맘대로 막 하는 게 왕노릇인데 천국에서의 왕노릇은 어떤 노릇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 항상 비춰지면서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왕노릇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틀려요. 그래서 왕을 또 아무나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와 같이 포도주 맡은 관원장 아무나 되나요? 안 그래요. 누구만 돼요? 왕이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왕이 그 사람을 신뢰해요? 왕 대신에 포도주를 맛보면서 어떻게 해요?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책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목숨 아까운 사람은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런데 왕을 사랑하고 왕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거를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포도 맡은 포도주를 따르는 관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날처럼 포도주를 잘 아는 소믈리에처럼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맛은 상관없어. 먹고 죽냐 사느냐. 그거를 관장하고 그거를 돕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물론 거기엔 부수적으로 왕이 마실 술이니까 좋은 술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엔 뭐예요? 왕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된다라는 이런 뜻이죠. 이제 그런 부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왕. 진짜. 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국을 치료한다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이파리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저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을 읽으면 그냥 저주, 나쁜 말 같지만 사실은 이 저주라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스가랴 14장 11절에서 와요. 그래서 그 스가랴 14장 11절에 있는 저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가 스가랴 14장 11절에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젠 더 이상 하늘나라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저주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런 의미들을 알아야 이 저주는 그냥 어떤 그냥 세상적인 저주가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파괴를 명하시는 그 저주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스가랴 14장 11절에 예언이 어떻게 해요?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예언해 주신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 번 더 성취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은요. 만국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걸 여러분들 생각 안 나면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 됩니다. 만국에서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다 드리면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의 이파리로 어떻게 해요?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히 씻겨졌음을 예수님이 심판받고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사단이 얼마 동안 떠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못 들어오는 그런 세계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성취로 인하여서 이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벽옥, 하나님의 임재, 그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어린 양의 신부들은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원수가 잠깐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잠깐 비우신 사이에 사단이 그때는 흘러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럴 틈조차 없다는 얘기죠.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는 이 이파리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강조하는 거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이파리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화나고 열받고 이렇게 하지만 누굴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어디로 이어져 있다? 생명의 길로 이어져 있다. 그 길이, 그러니까 건너뛰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벼가 아니라 이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와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등산할 때 얼마나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등산을 할 때 진짜 깨달았어요. 야, 그 제가 이제 등산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것을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드릴을 들고 메고 막 이게 매일 그 산을 오르는 거지. 그 사람들은 매일 그 산을 오르면서 다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뭐 그 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약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가 센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풍랑과 파도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파도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왜? 죽여주면 고맙지.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이것처럼 첫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이 육체적 영적 사망 저주가 이제 새 창조에서는 이제 어린 양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얻고 하늘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교회에 기여를 하고 뭔가 공로를 세우고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왜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해주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럼 우린 더 할 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도 안 받고 막 그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왜 그랬어요? 결국엔 죽은 나를 살리고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나의 의는 이것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는 이유. 어린 양의 보혈의 찬양이 원수의 견고한진을 깨뜨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마지막 한 곡 남는 찬양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라는. 왜? 그게 마침표니까. 하나님의 창조 좋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끌어주는 그 키는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의 인류는 동산에서 청소해서 추방되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천사들에 의해서 막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어떻게 해요? 휘장이 쫙 갈라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들 사이로 나 있는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생명나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천국문을 지나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이러한 권세를 허락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왜 천국에 가야 하는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하는가? 이단들은요, 이 땅에서 헌신하고 물질 많이 바치면 천국에서 어떤 집? 좋은 집, 멋있는 집, 단계가 있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더 높은 집으로 간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보다 단지 천국에서 좀 더 넓은 평수, 좀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인테리어 속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을 한다면 그게 투자지.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까? 생각하기도 해요.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신앙생활 잘해서도 아니에요. 욥의 경우처럼 어떤 경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섬기기 위해. 언제나 오시렵니까?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왜 기다려요? 이 일본 놈들을 다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주님 섬기기.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에 써 있어요. 세상의 주인들은 너희들이 일하고 들어오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 수고했다 밥 차려놨으니 밥 먹어라 이게 아니라 왔냐? 어서 밥 준비해라 이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들이 오면 수고했다 닦아주고 밥 차려서 많이 먹어라.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그래 정말 수고했다 정말 그래 감사해 그래 정말 애썼어 어서 와서 쉬어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야 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감히 우리는 언간생신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세상 살 동안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좋은 천국에 나를 들어와서 얇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갈등도 하고 고민도 했지만 이제는 저 원수들은 저 밖에 있고 나는 이제 정말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이 또 떠올랐냐면, 그래서 하여튼 신약하면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하면 신약이 다 연결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야 할 이유가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그럴 때 무엇 때문에 출애굽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그 이유는 이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끝내고 거기서 네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잡신들이 있는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내가 계획한 그 땅, 내가 여기서 영광을 받으리라고 계획한 이 땅에서 뭐해라? 나를 섬겨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한 건덕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단은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다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1차로 다 죽어버리고, 그래도 믿음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지. 문화라는 이유로, 풍습이라는 이유로,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이유로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잡신을 섬기면서 편안하고 평강 넘치는 삶을 살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쓰러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쓰러졌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있어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이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나의 종들을 너희들에게 보내고 나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내 사람들을 너희들이 보내는데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는 것처럼 몇 번을 했냐 내가 너희들한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천국 문 안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 천국 문 들어가기만 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할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래, 찍고 까불어라. 나는 하늘나라 가서 왕이신 내 하나님 섬기며 살 테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을 섬기고 너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난 그런 짓 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왜? 그렇게 살았다가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각오와 결심으로 굳건히 사.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할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그래, 내가 타협하면 안 되지, 내가 배신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벌이셨는데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정리한 개념이 천국 왜 가야 되는가? 두 번째, 이 종에 대한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종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개념에서 세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종으로 알면 천국에 가기 싫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죽도록 고생했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그러라 그러면 누가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지. 그리고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개념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는 아까 제가 느헤미야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종. 이 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분이 낮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 신뢰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사람만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내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해? 죽여버리든지 팔아먹든지 하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눈앞에 다시 띄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쓰임받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종아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는 충성된, 나와 온 집에 충성된 모세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야, 하나님이 나를 종이라고 불러주시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일생토록 전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누구세요 소리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우린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아마 예수님이 살아서 이렇게 말해주셨다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종이다, 내가 열방을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사울은 너무나,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건 뭐예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죠. 뭐라고요? 내 딸아, 내 아들아, 귀뚫은 종. 그러니까 종이 이제 영원히 주인과 살기 위해서 문지방에 귀를 뚫는 순간 이제 종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내 아들, 내 딸처럼 대우를 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족하고 무익하고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이 내 종아 불러주시는, 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랑 있으면 좋으니까 내 종아, 내 종 누구야 라고 불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외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한 시동을 걸고 미사 요구가 아니라 주여 할 때 이 주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나의 주인.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말하면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요. 그런 분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 주인아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치? 주인아 어디 갔냐? 빨리 와서 밥 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뜻을 정확히 알고 주님 한마디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기도요. 엘리야의 갈멜살 그 전쟁처럼 아무리 밤낮으로 외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피를 내면서 주여 주여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 왜? 내 종이 아닌데. 내 종이 아닌데 자꾸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끄럽다고 입 다물라고 그러지. 그러나 내 종이 날 부르면 주님 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 종아, 이 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낮으로 주님이 나의 종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셔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치유를 받고 천국으로 들어간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섬긴다라는 단어에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섬긴다 하면 그냥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라트류오라는 이 단어가 고용되어서 봉사하다는 뜻으로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예배 때 쓰였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용되어서 섬긴 사람들이 바로 이 섬긴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 누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1차적으로 누구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는 날아가고 사람들을 향한 서비스만 남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섬긴다, 어린 양의 신부는 치유받고 깨끗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섬김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서 쭉 읽은 뭐예요?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놀라우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임자가 무엇이간데,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배자로 연단되지 않으면 곤란할 줄 알아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거예요. 악기 하나씩 하세요. 여기서 악기를 안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악기를 하게 된다? 뭐 꼭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고, 예배자로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서비스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따로 자 새신자 교육합니다. 그런 시간 없이 어떻게 해요? 왔어? 자 앞에 앉아. 아마 천국에 가면 왔어? 앞에 앉아. 우리 은지도 왔어? 앉아. 사모님은 자막 저쪽 천국 할렐루야. 나는 어디 가 있을래? 난 싱어 해야지. 싱어. 찬양 인도를 할지. 하나님 찬양 인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얼마나 생각만 하면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들의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이 땅 위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러고만 있으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운반자가 돼야 되고,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찰 때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은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려는 놀라운 마음을 먹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쓰셨다 안 쓰셨다? 안 쓰셨어요. 거기에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거기 100년도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웃사와 다윗 수많은 군중을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470년 동안 완전히 준비돼서 목말라져 있는 고라자손 오벳에돔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괜히 가만히 계시다가 오벳에돔의 집 그 근처에서 소가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얼마나 그러시고 싶었겠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환난과 핍박 많으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렇게 굳건히 연단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앞자리 따놓당상. 근데 여기서도 예배드리라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세상적으로 충만하고 뭐 기쁜 감정이 올라와야 막 이런. 여러분, 감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영의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간도 빼줄 것처럼 막 그러다가요 시험이 오면 팍 뒤집어져 가지고 안 돼. 그러나 영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여와 능력의 주. 좋은 일이 생겨도 주여와 능력의 주. 자식이 죽어나가도 주여와 능력의 주. 욥처럼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맞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걷어. 이런 게 뭐예요? 영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도 쓰임 받아요. 감정이도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서도 섬기며 예배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저쪽에서 한 200만 년 새신자 교육받고 또 막 한 1억 년 막 또 훈련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 올라가 그런다는 게 아니죠. 바로 실전에 투입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은 계속 말해요.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하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래? 그런데 얼굴은 못 볼 거야. 등은 볼 거야.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래도요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보면 죽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야, 왜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는 그때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코앞에서 이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예배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을 봤지만 등만 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세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거죠. 이 임마누엘의 영광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떻게 해요? 땅값이 비싸다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다윗의 충직한 부하들만 살았어요. 왜? 우리들이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이 클 것 같지만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 거기 무덤이 많아요? 주님이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려고. 참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살기가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나 보면서 사는 삶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을까요? 못 봤으니까. 이 세상 험하고 원수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 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이거 지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와 말씀으로 누구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살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이게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목말라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쭉 살아가다 보면 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둘러싸아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이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삶을 소원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딱 이거예요. 왜 성전이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요. 이 의로운 일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정직한 자는 뭐예요? 칼과 창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누굴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시편에 빡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운 일,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정직한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로지 믿는 이 담대한 충성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특권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직하게 의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는 보고 싶었던 주님의 얼굴을 마음껏 보게 될 거고 막 뜯어먹을 수도 있어요. 막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을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될 거예요. 알고 싶었던 것들도 모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문이 많아야 돼. 성경 막 읽으면서 막 질문들이 많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질문하실 거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가서는 그 궁금증들이 다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저희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어린 양의 신부들 이마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무엇과 대조를 하기 위한 것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마에 그 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이라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 표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와 사귀는 사람? 짐승과 사귀는 사람, 절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절친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고,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 정결이라는 패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 앞에 정결해야 그 사람이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과 사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친구니까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굳이 이런 상징을 달고 구약시대를 살아오게 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표식을 내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 사람이 누구다? 천국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인쳤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도 없는데,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축복을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 많이 됐다고 그 사람이 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동그라미를 1,000원치 말았어야 되는데 20그림 찾기 해야 되는데 뭐예요? 멀리서 보면, 여러분 멀리서 보면 다 양 같아.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양인지 늑대인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려면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이 좋아야 되겠지.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분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분별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뭐예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순종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의미의 파스티스라는 그 헬라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늘 설득당하는 사람. 하나님께 따지러 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랬군요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설득당하니까.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쭈구리 내가 내 이제는 속을 줄 아냐? 하고 팔 걷어붙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친밀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죽으라도 아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죽으라니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는 사람은 야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섬겨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바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죽으라고? 이런 하고 뛰쳐나가게 된다. 여러분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은 누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분별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뭐 하려고 애를 써요? 분별하려고 애를 써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몸 내가 지켜야지.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목을 항상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흥하라면 흥하고 이런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막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 말씀도 막 깨달아지다가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안 들려, 안 보여.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 이제 나 버렸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정죄의식에 빠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시련은 나를 막아서고 방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긴데도 잘 따라하시네요. 계속 따라서 하세요. 시련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래도 할래? 이래도 기도할 거야? 이래도 순종할 거야? 이래도 예배 드릴 거야? 이래도 그럴 거야? 이래도 아니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멘 그래도 나는 갑니다. 나는 갑니다. 나는 가리라.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해치고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간절한 사람이에요. 되겠지 때가 되는데 안 간절한 사람이. 그러나 간절한 사람은 나는 가리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나는 가리라. 왜?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더 바라고 더 원하고 더 간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연단의 시간에 연단 받아야지 도망가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다가 신앙생활이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집어 던지세요. 그래서 이때라 지금이 연단의 때구나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지. 주여 나를 은처럼 연단하지 마시고 금처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내가 너를 물은 여호와는 누구다?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여호와다.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을 단련하여 주시오. 이게 쿵짝이 잘 맞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연단시켜 주셨는데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해요? 입장 곤란해지는 거. 아직 때가 안 됐나? 그래요.
맨 뒤로 가. 그러면 또 그냥 어떻게 살다가 또 막 뒤지고 다시 그때가 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어도 좋을 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어 쫓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될 거예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감옥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둔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이 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놓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음성을 듣는 예레미야가 될 거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풀무에 집어넣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될 거고요, 사자울에 던져주면 할렐루야 다니엘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진다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스데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을 벤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그때 사도 바울이 되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데스티니,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누구가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누구누구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광야를 쫓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듣는 엘리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감옥에 가둔다면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이보다 더 큰 능력도 없어요.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연단의 풀무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맨날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풀무에는 안 들어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맨날 입으로는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 바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연단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대요. 이것도 21장 23절 25절의 반복이에요. 우리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스가랴 14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에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이제 더 이상 밤이,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어린 양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들이 틈탈 일이 조금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것이 바로 뭘 본 거예요?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5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왕처럼 영원히 왕처럼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빛이 비친다, 빛이 된다, 빛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빛이 비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빛이 비친다라는 것은 이제 왕 노릇이 뭐냐면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런데 요거 보여줘 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빛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요 등대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등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를 어떻게 해요? 바치고 같이 빛을 발하는 이 촛대로서 살아간다. 이게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천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반사함으로, 감당함으로, 반영함으로 이제 어두움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자기들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 24절 아론의 축복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라. 아멘. 이게 바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이 기도의 이 축복 기도의 응답이 어디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라.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라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민수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써 있어요? 찾아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평강이 일어난다. 그 말은 뭐예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이랑.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밤도 없고 성문도 안 닫힌다는 거예요. 왜? 평강.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두렵고 떨게 할 수 없다.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군가 쳐들어올까봐, 누군가 언제 들어올까봐 항상 두렵고 떠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나라에 가면 두려워하지 마. 그 나라에 가면 원수 마귀는 로마군이 못 들어와. 왜? 내가 얼굴빛으로 너희들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비춰지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안할 것이다. 약간 세상적이었고 세속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얼굴빛.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는 거예요. 질그릇의 보배. 이 보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영생. 그러므로 뭘 찾겠는 거예요? 평화, 평화. 사자가 으앙 달려오다. 하늘 위. 그러니까 로마 순교 사화에 써 있어요. 뭐라고? 그 사람들이 꼭 왕자들 같더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늘,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결국엔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끝까지 이겨서 천국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는 너희들을 위협하고 너희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없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실 것.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땅에서 누가 거기서 그 빛을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5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 얘기했어요. 새 성전 얘기했고, 새 이스라엘 얘기했고, 새 예루살렘 얘기했고, 이제 새 창조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라고. 이렇게 새로워질 날이 있으니까 끝까지 충성해라, 견뎌라, 이겨라, 싸워라, 기도해라, 뭉쳐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아니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장차 있을 이 영광을 보면서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지만 사실은 이것도 뭐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견뎌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새로운 예루살렘, 새 이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니네들이 아무리 해봐라 나는 저 천국에 간다. 오 주님 영광을. 그러니까 고통받고 핍박받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으악! 이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고 견디고 이겨라. 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다음 주에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격려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쓰러지지 않으리. 하나님의 영광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세상에 아무리 원수가, 짐승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데 참고 견뎌봐요. 언제나 오시렵니까? 막 하면서 막 그런 찬양만 나오겠지. 눈물만 나겠지. 그러나 저 영광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은 어린 양이 그의 신부와 혼인하는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준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되었다는 건 뭐예요? 너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지. 왜? 죽어야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니까. 너 이제 죽을 거요. 그런데 죽어도 좋다는 거지. 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배되었다는 거야.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하고 이 세상하고 저를 뛰겠다는 거지.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느 누구도 우리 엄마 어떡해요, 우리 애들 어떡해요, 우는 사람이 없어. 왜? 좀만 참아라. 좀만 참으면 천국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시리아 사태 때도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로마군이 쳐들어옵니다.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붙듭시다. 끝을 모르면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그 끝이 어떤지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풍경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 선을 행해요.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 왜?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을 아는 사람은 주여로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려고 애를 쓰죠. 붙들어 달라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비디오처럼 영화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다. 경기 끝났어. 경기 끝났어. 안 끝난 것 같지? 끝났어. 왜? 내가 끝났다 그랬어. 이제 네가 나한테 올 날만 남은 거예요. 견뎌. 이겨. 그냥 생으로 참지 말고 예배해. 기도해. 찬양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나랑 사겨. 내가 너랑 동행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끝까지 이기는 자는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상을 주실 거야.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와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홀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미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께 항상 계속 쉬지 말고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다 받아내서 비추어내는 영광의 촛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미 뜻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살리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여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다른 것에 드리고 바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가정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그 사랑을 밤낮으로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 모든 헛된 것들, 모든 원수마귀 악취들 예수 이름으로 묶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영광의 주님, 주님께 영광,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기쁘게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다 받아 비춰내는 정결하고 정금과 같고 순전한 아버지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야곱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랑함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각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복을 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세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발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큰 특권과 이 능력을, 이 축복을 주여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연단되고 더 훈련되고 더 준비되어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고 저 하늘나라에서의 첫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 옷을 갈아입자마자 주님을 예배하고 옷을 갈아입자마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이 땅에서의 임재와 저 하늘의 임재가 이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과 저 땅에서 저 하늘나라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주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그날을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많으나 환난 많으나 준비하며 나아가 주여 저희들을 굳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빈손으로 들고 오지 않고 아버지 귀한 예물 또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구제헌금 주님께 낱낱이 올려드리오니 주여 그 예물을 살피시고 일일이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살펴보시옵소서. 주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이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 다시 일으키시는 그날까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정도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삶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영광 찬양 존귀가. 아멘.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습도 잘 조절하시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